지혜에 접속하라. 오늘은 시편 49편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들으라 지혜와 명철의 소리를 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저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아멘. 요즘 사람들의 화두는 지혜와 명철, 인사이트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 세상이 불안정하다 보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고민을 합니다. 재산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어디가 더 안전한 곳인지 찾느라 분주합니다. 경제 소식을 들어보니까 현재 그 달러의 가치도 많이 떨어져서 사람들이 금을 사두느라 금값이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유럽에서는 엄청난 액수의 돈을 지원금으로 시장에 풀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세상이 유동을 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직장에 출근을 할 수 없게 된 분들은 받아오던 실직 수당이 지불일이 25일로 만료가 되었습니다. 아마 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앞으로의 걱정이 많으셨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2차 스티뮬러스 책이 언제 승인이 될지, 그래서 우리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지 고민을 하시면서 지난 몇 주간 그 결과를 듣기 위해서 얼마나 촉각을 세우시며 고민들을 하셨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이 시대는 어찌 보면 죄와 환난의 시대입니다. 오늘 5절의 말씀입니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에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두렵습니다. 걱정스럽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오늘 시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으라. 2절이죠.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우리가 왜 들어야 할까요? 그것은 지금부터 할 얘기에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할 소망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참 지혜와 인사이트가 있기 때문입니다. 3절입니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로다. 성도 여러분, 참 지혜와 명철을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기대가 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지혜와 명철을 얻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그렇다면 지혜 없는 자들의 특징을 살펴봐야 되겠죠. 그들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6절입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그러나 그들은 이 땅에서 재물을 목자 삼고 살다가 죽을 때에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사람들입니다. 10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집과 자손은 이 땅에서 영원히 승승장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명한 부자들의 이름을 딴 건물들이 우리 주위에는 많이 있죠. 11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며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는도다. 그렇다면 자신의 재물을 목자 삼은 사람들의 결과는 어떠합니까? 12절과 14절 그리고 17절, 1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함이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그들은 양같이 스올의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들은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무서운 말이죠. 하나님을 목자 삼지 않은 사람들의 목자는 사망이 당연히 그들의 목자가 될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나
지혜 없는 자나 죽은 후에 각자의 갈 길이 명확해지는데, 지혜 없는 자들은 이 땅에서 존귀한 대접을 받으면서 살지는 모르지만 결국은 하나님 없는 지옥에서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을 목자로 두고 살지 않는 짐승과도 같은 마지막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비참한 말입니까? 아니, 이 땅에서 부모로부터 유산을 받던 받지 않던 열심히 살고 노력을 해서 자수성가를 해서 가문을 일으키고 좋은 일들을 주위에 많이 하면서 살았는데 어떻게 인생의 결론이 이렇게 될 수 있냐고 항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공평한 것이지만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어느 날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 법을 몰랐습니다. 나는 그 법을 제외하고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처럼 열심히 잘 살았습니다. 주위에서 평판이 좋았습니다. 나는 억울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분이 그렇게 주장을 한다고 해서 그분이 그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이 그 법을 몰랐을 뿐이지 그 법은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죽어야지만 그 법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아니요, 그렇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법원 기록에 그 사람의 범법 사실은 기록으로 남을 테니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의 나의 삶이 나의 사후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내가 누구를 목자로 삼고 살았느냐가 그의 사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자는 누구이십니까? 누구를 쫓아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지혜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절망에 있는 우리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말씀합니다. 15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이 땅에서 지금까지 그냥 열심히 노력해서 잘 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내가 잘못된 목자를 따라가고 있었구나. 나에게는 진짜 목자가 따로 있었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요, 명철, 바로 인사이트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진짜 목자는 누구입니까?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원 형벌을 받는 지옥에 가지 않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는 리디머가 되십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랜섬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딸이 납치를 당했는데 그 딸을 다시 데려오기 위해서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것이 랜섬, 속량, 구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죄값이 과연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우리의 죄값을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명예로도 안 되고 돈으로도 안 되고 우리 이 땅에 행했던 선행으로도 안 됩니다. 우리들의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와 맞바꾸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죄값을 지불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무엇인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우리의 더러운 죄와 맞바꾸셨나요? 무엇 때문에? 성도 여러분, 이렇게 자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죄악과 환난이 가득한 이 땅에서 건져주시지 않을까요? 아니요, 이미 건지셨고 지금 우리 곁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 것입니다. 누구누구야, 힘내라. 내가 지금 네 옆에 있어. 조금만 더 힘내.
나는 너를 잡고 있는 내 손을 절대 놓지 않아. 비록 네가 힘이 없어서 네 손을 놓는다 하더라도 나는 네 손목을 잡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 나는 너의 목자야. 성도 여러분, 힘냅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이십니다. 그런가 하면 목자 대신 하나님을 아직 100% 신뢰를 못하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이제 썸 타는 것은 멈추시고 진정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와 랜섬을 타시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 주위에 가족을 포함해서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시는 분이 계시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꼭 말씀하셔서 참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알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95년부터 전도를 위해서 꾸준히 기도하고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를 위해서 오늘 아침에 한 번 더 기도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약속하신 대로 주님 다시 오십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목자 삼으시고 동행하시는 빛내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어주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니 저희가 어찌 하나님의 은혜를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습니까? 주님, 이 땅에서 죄악과 혼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목자 되신 하나님 붙잡고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주위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원자와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참 지혜요 참 명철을 깨닫는 그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